스바냐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의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내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렵하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의 시작은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작과 끝의 분위기가 너무나 상반되지요. 모든 선지자의 외침의 출발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게 모든 성경의 한결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는 주님께서 건지겠다, 그렇게 3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14절부터는 기뻐하라, 노래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고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이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라.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모든 지면에 쏟아질 것이다.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혈기 있는 것 모두를 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멸할 것이다 라고 시작이 되었는데, 뒷부분에 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형벌해서 제거해 주셨고 원수를 쫓아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 남은 자들은 특히나 형벌해서 제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셨죠.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엉망진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했죠.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된다.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가 그 나무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심판이 전제되어 있고,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 돌이킬 영역이 있고, 그 형벌 받으면서 제외될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혈기 있는 자, 생명체에게 다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데, 그 퍼부어지는 진노에서, 그 형벌에서 제외되는 15절에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남은 자이고 시온의 딸이고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의 딸이고, 심판 가운데서 제외되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심판 가운데 제외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심판받는 사람은 자기의 죄악들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율법에 반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이 심판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심판의 대상, 그리고 여기서 구원의 대상. 심판받는 이유가 주님의 언약에서 언약을 불순종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 논리에 의하면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구원 얻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형벌에서 제외된 사람이 하나님 순종했나요? 이게 성경이 참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심판받는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근데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논리로는 여기 심판받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적용을 시켜보면, 아, 여기는 순종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에요. 누군가가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제외되는, 형벌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기쁜 소식. 심판에서 제외됐다,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구원되었다 라고 하는 진짜 구원된 사람은, 나 구원됐어, 저 사람은 멸망받았지, 나는 구원되었어, 나는 저 사람처럼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야, 순종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나는 주님의 심판이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나는 순종했습니다, 저놈은 순종하지 않더라,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평생을 예수도 안 믿고 엉뚱한 짓 하면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멸망받지,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복음 받아들였어,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잖아. 이거 100% 거짓말이에요. 이거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행하라고 촉구해요. 왜요? 대속의 피를 의미 없는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내 백성의 죄를 너에게 감당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심판에서 제하겠다고 건져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무위로 돌리고 의미 없으므로 그 복음의 강세를 가리기 위해서 피가 나올 자리에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멸망받았다나.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거야. 요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들은 멸망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심판 가운데서의 구원의 모습을 구체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사건화시킨 것들이 몇몇 있어요. 맨 처음에는 노아 홍수 시대에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는 그런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과 그 두 딸이 그쪽에서 탈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습이 있고요. 또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섞것을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서 그 죽음에서 면제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있어요. 요게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심판받는 사람은 왜 심판받았죠?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제외됐다? 아니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시켜놓고 그들이 죄 짓는 모습을 그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 말은 어떤 의미죠?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이 온전해서 순종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똑같이 구원, 심판받아야만 마땅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더욱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르고 가십니다. 노아를 방주에서 건져놓고 술 취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듯이, 또 롯의 두 딸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건진 받았는데 딸과 아버지가 술이 취한 것도 문제고 딸이 그 아버지 술 먹여서 관계를 가져서 태어나고 이런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질 받았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건질을 받았잖아요. 그 위에 순종합니까? 아니죠. 애굽의 죄악과 똑같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강팍해서 마지막에 모든 장자가 다 작살이 나는데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을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열을 맞추었어요. 바로의 강팍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할 때에 심판이 먼저 선언이 됩니다. 이 스가랴에서 1장에서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시작이. 왜?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이 불순종 가운데서 막판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여기에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라 즐거워하라 하면서 형벌에서 너희들을 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벌에 제하는 것이 불순종해서 멸망하는 사람과 반대로 순종한다? 이게 아니에요. 대신하십니다. 형벌을 대신 받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형벌에서 제해되는 거예요. 이건 6월절의 상황과 똑같죠.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가 안 죽은 거예요. 애굽의 장자가 죽은 이유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고, 여기서 구원받은 자는 순종해서가 아니고 대신 죽은 사람이 있어서 안 죽었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불신자와 다른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심판에서 제외되고, 이게 이유가 4개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나를 대신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심판에서 형벌에서 제하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심판에서 제외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걸 느끼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제가 종교생활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교생활은 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당신의 보혈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고, 여기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이 대속의 피를 흘렸다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종류가 다르죠, 그죠? 한 사람은 멸망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산 밑에 집에 있었는데 토사가 산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집은 완전히 그 토사에 덮여버렸어. 근데 희한하게 우리 집은 싹 피해갔어요. 그러면 저 사람 보면서 나는 살았다 다행이다, 이런 감사하고는 종류가 다르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똑같이 저렇게 산사태로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보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토사가 무너지는 그 벽을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셔서 자기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지시는 그 사태, 심판에서 제외하신 그 사태.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죠. 구원파는 지 구원받은 거 기뻐해요. 나 멸망 안 됐고 구원됐다, 아싸. 그런데 진짜 성도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대신하시는 그 사랑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한결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맥입니다.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한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힘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상태. 왜 두려워하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으로 모든 형편이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는 힘들기 싫고 멸망하기 싫고 아픔이 싫고 수치도 싫고 그런 그 싫은 게 있는데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그때부터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두렵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 살았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나를 의식하지 않아요. 다른 환경으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참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고 육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가 사신다. 이제 나는 죽었다. 죽었다라는 놈이 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가 지금 자기 자신이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었으면 말이 없어야지.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죽은 놈은 말이 없다. 니 자꾸 설치는 거니까 니 아직 이렇게 논리가 되는데 사도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죽었대요. 이게 참 은혜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육의 관점에서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세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세계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스위치를 가치가 없다. 왜? 코로 숨 쉰다고 살아있다 그러는데 그거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그거는 살아있는 거라고 나는 간주하지 않아. 살아있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아야 그걸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잠시 살다가 죽는 거는 그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계속 더워서 힘든데 제 방에 조그마한 베란다 건너편에 화분 몇 개가 있는데 햇빛이 워낙 쬐니까 저는 뭐 안에서 에어컨 틀고 하지만 그 바깥에 있는 그 화분들은 뭐 에어컨도 없고 햇빛을 그냥 다 받잖아요. 근데 선인장만 살아있고 선인장 아닌 그 카네이션을 우리 사람이 그 올 뭐 스승의 날인가 그때 어떤 분이 뭐 제자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그게 생활해가지고 카네이션을 그렇게 화분에 심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꽃도 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 말라주고 살았다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 꽃이 피거나 식물이 파라면 살았다고 하고 이제 완전 말라버리면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잠깐 살다가 죽는 거는 살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길어봐야 뭐 90년 이제 뭐 다 60, 70 뭐 지금 그런데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나요. 내일 끝날지도 모르고. 지난 금요일에 이창순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갔다 왔는데 지난 부산 성경 공부 때도 내가 물어봤거든요. 요즘 아버지 건강이 어때? 네, 그러니까 그냥 막 그만해요. 매일 하루에 집에 가 들다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요양보호사가 출근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한 번씩 들었다 본다 보는데 뭐 부산 성경 공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냥 돌아갔을 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간이 살다가 죽는 끝이 있는 이런 생명들을 주님은 살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살았다고 하는 거는 영원히 안 죽어야 그걸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오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주님이 죽었을 때에 나는 이미 심판받아서 죽은 자가 됐다. 그리고 만약 죽은 내가 아직도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나를 지금 끌고 다니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아니 죽었다고 했지만 뒤에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살은 거지 결과적으로 살았다 죽었다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예수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그래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여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분을 자랑하려고 나를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의식해요. 두려움이 왜 온다고요? 자기를 의식하니까. 근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두려운 게 없어요. 이미 내가 죽었는데 뭐. 너 그러다가 병 걸린대. 그러다가 너 망한대. 이미 죽었는데 뭐 망하고 병 걸리고 뭐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망하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다 했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정죄함, 두려움, 이게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영생이에요. 거기에는 죽음도 눈물도 없어요. 근데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지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우리를 감싸버렸잖아요.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버렸잖아요. 여기에서 15절에서 형벌을 제했다, 너희 원수를 쫓아냈다, 이런 표현도 있죠. 원수를 쫓아냈다라는 의미는 다른 걸로 표현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쌌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는, 마귀하고 우리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할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아 기뻐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놓고 기뻐 어쩔 줄 모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고아가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가 불쌍한 이유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처럼 사랑해줄 대상이 없어서 불쌍하다, 이런 표현을 어떤 분이 썼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이게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엄마 아빠가 없어도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도 불행하지 않아요. 고아 엄마 아빠가 없다라는 이유가 불쌍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처럼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게 불쌍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놓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 아가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만든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기쁘고 즐겁고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니까 또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왜 말씀을 듣는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합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내게 다가오기 때문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는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 하신대요. 자기가 자기 백성을 건져놓고. 그게 사랑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기 아이를 잊을 수 있겠냐.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주님의 사랑을 엄마가 그 젖먹이는 어린 아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엄마는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보다 더 너를 사랑해서 잊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세상에 그 무엇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다가도 멀리 도망가요.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해. 이미 나는 죽었는데 내가 뭐 망하고 뭐 병들고 뭐 그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끝은 육은 그냥 병들고 망하는 게 끝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80 몇 살 살고 뭐 60 몇 살 살고 기간이 다를지 모르지만 끝은 다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 육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만 그 이후에 따로 평가가 있잖아요. 심판이 따로 있잖아요. 알고 모아 고간이 되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구원 얻은 생명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대신하심이 없으면 그냥 멸망합니다. 이게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육이 망가지는 모습을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죠. 이게 마귀가 복음의 방체, 예수님의 대신하심을 가리기 위해서 쳐놓은 그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서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대회는 이제 큰 모임,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6월절, 뭐 17절, 장막절 이렇게 절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바냐 이 선자가 할 때에 이미 남쪽 유다는 남아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어요. 그 떠나가 버렸으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도 못 드리고, 그래서 정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기를 못 지키고 예루살렘에 내가 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어서 절기 짓게 되는데 아예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내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결국은 주님이 모으셔서 절기를 지킬 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구약에서는 포로 잡혀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지만 영적으로 그런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주님 안에서 마음껏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1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결국은 남은 백성들을 자기 품에 안겠다라는 이야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구약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그림자가 실체로 구체화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대회를 다시 열게 되고 치욕에서 벗어나게 되고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은 그 악한 무리들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했던 것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에는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신다고 했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심판받고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주님 앞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고 사랑스러워요. 그들이 볼 때 핍박하고 막 끌려가서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그들이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님 앞에 멸류관 받고 자기들은 멸망하고 이런 상태가 될 때에 얼마나 그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19절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를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결국은 사로잡힌 너희들을 내가 돌이켜서 만천하에 너희들의 명성과 칭찬이 자자하도록 내가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상황.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보면서 멸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들을 딱 압축을 해서 한마디로 이게 바로 계명이 주시는 의미야 라고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뼈대다,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받는 성도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받은 게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 못 받고 자란 성인이 된 사람들은 사랑을 못한다고 해요. 성도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데 주님이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모르게 반응이 나올 때에 그게 주님이 이루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되게 하세요. 나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 게 정상인데 주님의 그 사랑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덮쳐올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에 그냥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실 숙제예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주의 영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끌림 받는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성도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한마디,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진노로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저들에게 주님의 그 심판을 제외시켜 주시고 대신 심판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원히 그 주님을 찬송할 자가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리기 위해 온갖 수작을 공작을 다 부립니다. 주여,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온전히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주님의 품에 안았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